오늘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날이라서 아마 좀 지장을 받는 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도 몇 분 계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라는 곳이 정말 무엇하는 곳인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 이것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 터인데 그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넘치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면서 교회의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장 이스라엘 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자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저 북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함께 머무셨던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그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많이 만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의미가 있지만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자기의 동네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동네 어귀에 한적한 곳에 머무셨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아주 초반부터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자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사역의 공생의 막바지 마지막 시점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자 의도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 장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고해왔던 말씀이죠.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으신 제자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하고 누구 특정한 한 선지자로 말할 수 없이 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헤롯이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못 배워 주겠는데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만큼 예수님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헤롯은 요한을 죽이면 더 이상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따라서 그 리더십을 따라서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 이제는 세상이 잠잠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또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건 아니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엘리야가 아무리 유능하고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범위에 속한 분은 결코 아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16절 말씀 보면요. 15절이죠.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좀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제자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를 향해서 물으실 때 어떻게 물으셨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좀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그렇게 알아보지만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3년 가까이 따라다닌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제일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엄청난 신앙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들은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짧은 한 그 문장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수없는 말을 하고 살아왔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죠. 그 중에 그가 정말 자기 입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모든 말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자기의 생을 바꾸는 고백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나중에 장차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고백 한마디의 말이 얼마만큼의 위력과 능력을 나타내는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베드로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도 지금 수없는 말을 하고 삽니다. 근데 그 말 가운데 어떤 말은 정말 자기 운명을 바꾸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획기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뭐 때로는 반대도 있죠. 말이라는 게 부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바라는 말이 붙으면요 거기에 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깨달은 줄 아느냐?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백그라운드, 혈육, 아버지를 잘 만나서 그런 백그라운드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일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진 것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선교의 역사가 100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절반 이상, 제 생각에는 절반도 훨씬 넘은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을 전도한 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전도해 주었나?
그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명절 때마다 정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명절 때마다 찾아가야 되고 선물도 좀 해드리고, 그분을 정말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분이고, 사람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길로 나를 접어들 수 있도록 이끌어 강권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은 정말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생명의 은인이죠. 그 사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우리를 전도하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이끌려 교회를 왔겠죠.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뭘 안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뭡니까? 여기 끌려온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때 좀 더 가감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이 1시간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요 10분이 1시간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굴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 뭐 말씀을 또 하나도 깨달을 수도 없고, 저 사람들 왜 나와서 노래는 부르고 쑥쑥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 자리에 내가 또 찾아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 정도 한번 질렸으면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그 강권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처음엔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완각했던 사람도 그 가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으며 나를 그야말로 죽도록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보다 황홀한 시간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대단한 일들이 뭐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제일 인생의 찬란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혼할 때? 아니면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때만큼 또 행복하고 획기적인 일이 없지요. 그런데 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 순간, 정말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는 거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물에 물 탄 듯이 사이다 김 빠진 것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예요. 모태신앙. 물론 모태신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축복을 받은 분들인데 그 가치를 발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치를 좀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뿌리는 깊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죠. 내가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우리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그랬습니다. 부정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또 안 믿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는 그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시고 이제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시죠.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시몬이죠. 시몬이 되기도 하고요.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에게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이건 헬라식 발음이고요. 이것을 아람어로 부르면은 게바라고 부릅니다. 게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항상 게바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항상 거기서 게바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건 아람어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반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18절 말씀이 대단히 논란의 거리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입장. 두 번째는 이 반석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 세 번째는 이 반석은 개인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라 베드로가 드렸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반석은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입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천주교 사람들이죠. 로마 천주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황권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지 않느냐. 이 교황권,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면 하늘에서 메어지는 이런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교황권을 인정하신 것이나 다름없다가 인정해 주셨다. 여기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데보다도 가장 중요한 구절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한쪽의 입장만 들으면요, 항상 우리는 그것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양쪽의 반론을 다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어떤 입장, 제가 이것이 맞습니다 하지 않아도 어떤 입장이 맞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첫 번째부터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다. 오직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고 했던 이 반석은 우리가 안 봤으니까 그렇지 이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근데 이 반석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개인 베드로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겠느냐. 결코 한 사람 개인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하는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겁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먼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을 가지고 두 번째의 입장은 바로 그런 자세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이 반석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억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는 개바다. 베드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살짝 돌아서 이 반석에 그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입장은 사실상 첫 번째 것보다 더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의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개인적인 모습으로 이 반석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정말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린 지금 이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을 향한 뚜렷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 한 인간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니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데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만 반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어떻게 적응을 시킬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지금 대표자적인 자격을 가지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항상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지금 딱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사도들 전체의 무리가 교회의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가장 주목을 받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무리가 없는 거죠. 어떤 성경에서도 성경의 이 부분 말고 다른 어떤 곳에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실수 많은 사람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또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뒤를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다른 구절들 가운데에 조화를 이루게 되어져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인데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 위에 세움을 받았어요? 너희는, 이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여기 사도들이 나오죠. 너희는 베드로 위에가 아닙니다. 사도들, 12사도를 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께서의 반석, 예수님이 반석이죠. 그와 연합하여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반석이 되어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인데요. 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2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사도의 베드로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성곽의 기초를 이루는 그 기초석의 이름이 베드로 딱 하나가 아니라 12사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 공동체죠.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가 교황권을 가졌다 이런 것은 보기 나름의 그 천주교에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되는 구절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교황권을 인정해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교회는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 누가 세우십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특별히 강조하세요. 내 교회다.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 거냐? 자, 우리가 다 주인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주인의식. 그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교회에서 결정을 할 때에 다수결의 원칙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수결 과반수가 넘으면 그 뜻을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교회 정책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좋으면 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긴 있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죠. 교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독재적인 것보다 민주주의 더 맞긴 맞겠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정사항이 교회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때로 보면은 이 교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막 움직일 때가 있는 거죠. 간혹 듣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좀 어려운 얘기들을 듣잖아요. 교회에 어떤 누가 주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몇 년 전에 오래된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그쪽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사역을 시무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쯤 가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서로 다르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오래된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남의 교회 와가지고 내 교회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내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힘들고 시끄럽게 만드느냐. 내 교회라는 거죠.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은연중에 그야말로 이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헌신을 하고 오래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인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럼 주인이냐? 아니죠. 예수님 거죠. 목사가 주인이냐? 더더욱 아니죠. 그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만 명을 이룬 교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건물로 비유하자면 건물에 해당되어지는 한 파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 건물로 생각하면 여기에 벽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한 파트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이 전체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놓으시는 대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된 자들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주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만 명이 됐더니 이게 내 거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자손 만만대로 그 교회를 이어져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교회의 로드십, 누가 주인이냐고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께서 두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세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은 너희는 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시죠?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무슨 말씀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지옥의 권세가 언제든지 교회의 권위를 향해서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교회는 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도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 이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내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 안에서만, 주님 앞에 드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튼튼할 때 거기서만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요, 세워져 있는 교회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우리가 참 좋은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수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유럽의 교회는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1년에 3천에 4천 이상이 되어지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통계의 숫자지만 현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에요. 무너져요. 오늘도 수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지켜줄 수 있느냐? 확고한 신앙 고백.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질 때에 이 단 하나의 조건 속에서만 교회가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일생일대의 가장 중대한 고백이었죠.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날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요.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 말고요. 희미한 것 말고 정말 철저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사망의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권세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대항하여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전쟁인데 이게 총과 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돈의 문제를 갖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해놓으면 겉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로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럼 베드로가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보일 정도의 권세예요. 물론 여기서 또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사람을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다 하나보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또 연결되어진 예화가 뭘로 나오냐면 천국에 가면 천국 문지기가 항상 베드로로 돼 있어요. 열쇠를 쥐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예화를 지어내는 것 뿐이지 뭐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 때문에 그런 연상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바는 그가 무슨 심판을 베풀고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심판자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앙 고백 전에 이제 그런 부름을 받았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도 그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그가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후에 오히려 그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오늘도 사망의 권세 가운데 묶여 신음하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냥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그래서 세상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적으로 위임된 사명이 그거예요. 너희가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건지는 사역,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전도했던 사람들은 간절하게 품었던 거야, 가슴속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도 어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권을 우리에게 위임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난다면 정말 세상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지금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바예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이 마지막 때 현대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생명력을 회복할 수가 있겠는가? 정말 들려오는 소식은 1년에 3,000개, 4,000개 미국에서만 그런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미래가 암담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말씀드린 바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고백, 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연합하여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주되심을,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실 분명한 사명,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명이죠. 사명.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교회가 세상 속에 무력해지고 방향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되면 이 어두운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잘 감당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이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나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